샬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4강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의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느헤미야 8장 18절로 9장 4절입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제가 최근에 우리는 예배를 살기 위해 드려야 한다. 우리의 영혼과 삶을 살리시는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나아와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포로기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무엇으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몸부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향한 그들의 열정이었어요. 성벽 재건 시기의 지도자는 느헤미야였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누구냐면 페르시아의 왕을 바로 옆에서 섬기는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술관원은 임금이 마시는 술을 책임지는 관원이었죠. 관리였어요. 이 느헤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정복했을 때 그때 활동하던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유다가 멸망했을 때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의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조금 보자면 일단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BC 539년에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역대하 36장 22절을 보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거든요. 유다 백성들을. 그래서 귀환하기 시작하는데 1차 귀환은 BC 536년 스룹바벨에 의해 귀환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2차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 때 BC 458년 에스라에 의해 포로들이 귀환합니다. 느헤미야 역시 아닥사스다 왕 통치 시절이었어요.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제국을 통치하던 때에 왕국에 느헤미야라는 술관원이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인 느헤미야는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에 관한 소식을 듣게 돼요. 그들이 전한 소식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동포들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을 뿐 아니라 성문은 불에 타서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가 받은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래서 BC 445년에 그는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잠깐 이제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계속해서 성벽을 재건해요. 이 유다 백성들의 회복을 시기에서 방해했던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인물로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었죠. 이 사람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백성들의 삶의 근거지의 회복과 안전을 방해하는 그런 대적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총독으로 있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역시 총독의 녹, 즉 지금으로 말하면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그 나라에서 주는 그런 월급을 다 반납하면서 유다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벽 재건이 완료가 되었죠. 자, 그렇다면 성벽을 잘 재건하고 그리고 돌아온 유다 사람들을 안전하게 잘 이렇게 그들의 삶을 마련을 해줬으면 이제 느헤미야는 원래 자기 역할대로 원래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으니까 이제 바로 돌아가서 자기 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학사 에스라가 읽는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같이 듣는 일이었어요. 이 당시에 성벽 재건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지도자는 느헤미야였지만 유다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는 학사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기도 하였고요.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제사를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율법을 전하는 일들도 하였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의 보금자리를 제대로 정비한 이후에 만족하며 자기의 삶을 살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먼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들어야만 했어요. 왜? 그들이 왜 무너졌는지를, 그들이 왜 넘어졌는지를 그들은 알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느헤미야 8장 18절로 9장 4절까지 읽었듯이 그들은 그 말씀 앞에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옷을 찢고 회개해요. 그리고 자신이 율법을 거스르고 행해왔던 모든 그릇된 일에서 돌아섭니다. 심지어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했던 것마저도 무효화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14강의 강의 제목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의인이거든요. 과연 누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을까? 시편 1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때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형통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많은 답답함과 제한된 생활 속에서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내가 다른 거는 놓치더라도 무엇만큼은 붙잡아야 하는지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나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똑같은 청년의 시기,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와 말씀을 놔버리는 자의 모습은 일단 지금은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지금은 비슷합니다. 왜? 똑같은 청년이고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시기를 어떻게 견디는지에 따라서 이 시기가 지났을 때 또는 이 시기의 끝자락에서 말씀을 붙드는 자와 말씀을 놔버린 자의 모습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나 역시 꼭 잡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잠언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알려준다고 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었는데 이제 그때 친한 교회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은 잠언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왜 잠언을 읽냐 했더니 엄마가 지금은 이제 지혜를 많이 이제 습득을 해야 되는 때라고 잠언을 많이 읽으라고 하셨다고, 그래서 잠언을 읽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잠언에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나? 잠언의 머리 좋아지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삶의 지혜는 어디서 나올까요? 내 삶을 풍족하게 하는 지혜는 어디에 가야 찾을 수 있을까요?
세상은 돈을 어떻게 벌면 되는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주식이나 부동산, 사람을 이끄는 대화법 등이 진짜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 잠언은 모든 지혜의 근본, 우리가 정말 삶을 제대로 살려면 반드시 경외해야 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 지혜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내 욕망을 채워주는, 그래서 잠시 눈 가리고 아웅했다가 큰 봉변을 당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고, 오직 우리를 악한 데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특별히 우리가 읽기 쉬운 잠언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재 제자책에 나와 있는 4가지 질문에 대해 잠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06쪽 제자의 모습에 나오는 질문인데요. 첫 번째,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결혼 전에는 순결을 지키고 결혼해서는 배우자에게 충실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일일까요? 이에 대해 잠언이 주는 지침은 무엇입니까? 네, 여기에서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5장 18절로 23절입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주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성경은 철저하게 배우자에 대한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도 말씀하고 있죠. 또한 출애굽기 22장 16절을 보면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서 잠자리를 가지게 된 사람은 반드시 그 여인과 결혼을 해서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부분, 성적 관계가 세상에서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람의 한없는 욕망이 될 수 있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윤 추구와 출세를 위해 내달리는 현대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무욕과 사치와 인색한 생활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해 잠언 30장 7절로 9절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2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윤 추구와 출세, 물욕과 사치와 인색한 생활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으로 도래하게 되죠. 왜냐하면 세상의 물질이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인생의 우선순위로 추구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물욕과 사치가 나쁘다로 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버리는 삶이 탐심의 눈이 먼 모습이라는 것을 잠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육신의 건강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음주와 흡연, 약물 사용과 폭식에서 비롯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소비하죠. 이에 대해서 잠언 2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0장 1절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결국 2절에서는 이 거만하게 하고 떠들게 함으로써 왕의 진노를 사 생명을 잃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2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로 35절이에요.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뇨?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뇨?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뇨?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에 중독된 사람의 모습을 제 2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 술에 중독된 사람뿐이겠습니까? 술이든 폭식이든 게임이든 중독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는 과부와 고아, 가난한 자와 눌린 자들의 안녕을 돌아보아야 합니까? 이에 대해 잠언 1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과부의 지게라는 것은 과부가 살 수 있는 이런 삶의 보금자리, 즉 땅의 경계를 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과부를, 가난한 자를, 고아를, 눌린 자를, 나그네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그들의 안녕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이 세상의 흐름과 조금은 다른 결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다 옛날 얘기 아닌가? 옛날 어른들이 하던 말이고 지금은 고리타분한 이런 것들에 집중하다가는 내 인생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야말로 너무 교과서적인 말씀이에요. 교과서보다 더 교과서적이죠. 그런데 시편은 뭐라 말씀한다고 얘기했었죠? 어떻게 보면 내 욕심을 내려놔야 하고 나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의 삶.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지키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형통할 것이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지금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아름답고 안전하고 강건하게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열매를 여러분을 통해 맺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울수록 그리고 내 마음이 무덤덤해질수록 하나님을 잡은 손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과 열정과 상관없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붙드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필사적으로 나아오십시오. 주일 예배 철저히 지키고 여러 가지 바쁜 삶 속에서도 조금씩이라도 매일 말씀 읽고 조금씩이라도 매일 기도하며 그렇게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정체성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주제와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의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남은 한 주 화이팅 하시고 우리 주일날 온라인으로 만나겠습니다. 축복합니다.